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암살 단원들과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군 요새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에 대한 재신문을 구실 삼아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끌어내게끔 천부장의 허락을 구하면 암살 단원들이 로마군 요새와 산헤드린 공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바울을 암살한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의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40명의 암살 단원들과 대제사장 무리는 이튿날이 밝아서야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았습니다. 허탕을 친 셈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기차나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104km라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104km나 되는 먼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 제거를 그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가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몇몇 장로들과 함께 104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뿐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했습니다. 특히 9절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박수 부대도 동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추후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던 아나니아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워서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횡령하는가 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과 살인마저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만 챙기는 부도덕한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규모의 고발단을 이끌고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제사장 무리가 대동시켜온 더둘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레오에서 파생된 레토르는 본래 웅변가, 연설가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시점은 대략 추후 58년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돈을 받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웅변가로서 법률적 지식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정통으로 법률 지식을 전공한 법률가 계층도 있었는데 그들은 법정 변론에는 나서지 않고 법률 자문과 법 정책에만 관여하는 상류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웅변가들이 법정에서 직업적으로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웅변가이면서도 돈을 받고 법정 변론도 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돈을 받고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법정에서 변호한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동일하지만
국가가 부여하는 공적,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웅변가였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된 한 대제사장 무리는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인 사네드린 공회에서는 그들의 종교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로마 제국의 실정법으로 바울을 올가매어야만 했는데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무리는 웅변가이면서 법정 변론도 겸하는 더둘로를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끌어내는 데에 더둘로의 웅변수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총독 벨릭스가 헤롯 궁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호출하자 더둘로가 수사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의 새치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웅변가답게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에 대한 더둘로의 찬사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지방의 제11대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재임 기간 내내 유대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소요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벨릭스는 매사에 뇌물을 밝혀서 심지어는 도둑대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시민을 괴롭히는 도둑대를 그냥 방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역량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덕분에 백성이 태평을 누리고 그의 선견으로 많은 것이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는 것은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아부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4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맬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마치 전염병 같은 인간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소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소요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타시스는 반란, 폭동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의료 및 방역 수준으로 역병이나 흑사병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재임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소요로 골머리를 앓던 벨릭스로서는 만약 더둘로의 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묵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둘로의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이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본래 당파를 뜻합니다. 더둘로는 이 단어를 불순한 무리를 뜻하는 도당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나사렛 도당이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심에 빗댄 표현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바울은 한 개인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의 집단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므로 바울이 하기에 따라서는 그를 추종하는 나사렛 도당의 무장 봉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둘로의 마지막 고발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둘로가 자신의 웅변으로 바울을 고발한 내용 가운데에 실제로 바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더둘로는 자신의 웅변술로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본문의 시점에서 약 30년 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애당초 예수님께 문제를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한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할 때는 유대인의 왕을 참칭한다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야 로마 법으로 총독의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더둘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반란, 폭력, 심지어는 무장 봉기까지 획책하는 정치범이라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울을 로마 법으로 올가매어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더둘로는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자기 고발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더둘로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다고 자신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더둘로는 총독 당신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내가 지금 고발한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당신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둘로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고발 내용은 자기 개인의 고발 내용이 아니라 자기 의뢰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한 대규모 고발단의 고발 내용이며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점은 벨릭스 총독이 부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므로 더둘로의 이 끝맺음은 총독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노련한 웅변가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러자 박수부대로 동원된 유대인들이 옳소라고 소리치면서 총독 벨릭스를 압박했습니다. 더둘로는 수사학으로 무장한 레토르, 웅변가였습니다. 웅변가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논리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지적이어야 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게끔 품위와 예의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들로는 겉으로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웅변과 답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더둘로의 세련된 표현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 고발한 모든 내용은 교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연마한 웅변술로 자기 새치혀로 바울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더둘로는 자신이 지금 웅변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바울을 로마 법으로 얽어매어 바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질 수 있게끔 그동안 자신이 연마해온 웅변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웅변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더둘로에게 돈을 주고 더둘로를 고용한 불의한 대제사장 무리보다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모든 수사학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더둘로가 더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악한 더둘로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